열리는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께 가오니 우리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내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이 종말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희 함께하는 우리 지체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을 세우고 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이 궁유를 구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일찍 찾아온 더위에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욱 성장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일 이곳에서 교사 강습회가 치러지는데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귀한 열매가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종말론 성경 공부는 제2과입니다. 교재 18페이지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에 하나님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믿느니라. 아멘. 오늘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과인데 1과도 잠깐 그냥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과의 주제가 뭐였어요? 한번 파보세요. 1과 페이지 보면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질문에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순환하는 역사를 믿는 불교와 달리 성경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이 있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런 세계관은 뭐죠? 계속 순환적, 그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 사상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2번. 여기서 말하죠. 목적 없는 역사를 믿는 이 무신론자들, 우연히 세상이 시작되었고, 빅뱅 이론 말하는 거죠.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말하고, 또 생명이라는 것도 진화를 지지합니다. 여기에 목적 없는 역사를 믿는 무신론자들과 달리 성경은 어떤 역사관을 제시한다고요? 그죠? 어떤 목적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복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관을 성경은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제시합니까? 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이 구속적 역사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세 존재가 누굽니까? 그죠? 그렇죠. 사람, 마귀, 하나님. 이 세 존재인 것이죠. 마귀의 활동은 그러나 누구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죠? 하나님은 악을 또 선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활동들이나 이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자, 질문 6번. 16페이지. 자, 그래서 주제죠. 일과의 주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7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방해하거나 그 배후에서 사탄이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역사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나를 바라볼 때도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참 그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 이런 언급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의 복되신 뜻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2과 오늘은 종말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는 이야기를 봅시다.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거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세태를 보면서 말세야 말세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을 장모님은 또 하시고 너무 또 귀하신 생각 같으십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세야 말세. 이 세상을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 앞으로 80년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서 아주 잘 왔어요. 그래서 말세의 개념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잘 온 거예요. 성질명증. 또 다른 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럼 말세가 아니었나? 우리가 그런 그 기록들을 본다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기록에서도 보면은 요즘 애들 버릇도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이야기하고. 가수 윤종신 씨도 자기 노래 짓때 여기서 요즘 애들 버릇 없어. 막 이런 가사로도 노래 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도 그런 일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요즘이 도대체 언제냐? 그죠? 자, 그래서 말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달라요. 여튼 이제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큰 일 생기면 말세야 말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각자 드는 생각들이 또 다양하시네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말은 뭐 영어로는 the end라고도 할 수 있고 에스카톨로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런 시간을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김은태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보통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때만 종말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를 일컬어 말세 혹은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의 초림을 말세라고 합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분이 오셔서 구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속을 꾀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말세, 세상의 그런 마지막, 세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무엇을 언제 시기를 말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세상의 마지막으로 말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지금 우리가 정리해서 배우고 있는데,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둘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그동안 진행되던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종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단수로 마지막 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성경에는 그 말세라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을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그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위에 두 가지를 이렇게 종합할 때 조미애 집사님 읽어주세요. 위의 두 가지를 종합할 때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재림 가까운 어간의 기간만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간을 복수로 마지막 때들, 마지막 날들을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가 말세의 제물을 쌓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 이 종말의 기간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들,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이 살아가던 그 때를,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고요. 그러나 하여튼 여튼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 종말, 이 말세라는 그런 개념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또 마지막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럼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이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중세교회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로 말세의 그런 시간 안에 살아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세 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 마지막 때 그것만을 말세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왜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말세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의 종이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2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죠? 마지막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근데 마지막 날이라고 불러요? 그동안에 세상 역사가 끝이 남으로 뭐가 완성이 돼요? 종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또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3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종말, 또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바로 종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종말을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라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종교, 문화, 도덕, 경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영향력만큼 지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역사의 중심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유일한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속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시간을 따지는 그 기준을 BC와 AD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BC는 주 전이잖아요. Before Christ란 뜻이에요. 그거의 약자를 딴 거죠. 그리고 AD는 뭡니까? 라틴어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를 이렇게 줄인 게 이제 AD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로 나눠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나라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종교, 문화, 도덕, 경제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사실. 가정. 그죠?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면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국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온 가정이 복음화되면은 얼마나 더 사실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큼 영향력이 지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보다 먼저 문물이 더 발달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교지가 되어 버렸죠. 그렇죠?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교도들은 많이 낳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팽창되고 그만큼 또 기독교인들은 사실 별로 없고 여하튼 그 유럽의 어떤 문화들 보면은 저변에는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독교의 어떤 좋은 영향들을 그런 나라들이 이제 유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큼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물의 계획에서 설명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페이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또한 위의 세상을 통해서 또 위에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가 뭐라고 발음합니까? 그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사는 이 부분 조영화 권사님 읽어주세요.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전과 현상을 보고서 역사의 진행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는 악이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은 곳곳에서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심해지는 것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깝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온갖 제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존되고 있으며 복음은 점점 세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떤 세태 사람들의 인성, 또 사람들의 태도, 또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복음이 곳곳에서 방해를 받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온갖 죄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보존을 또 누리고 복음은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게시판을 했죠. 저희 게시판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대전소망교회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속하신 사람들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네, 종말의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개념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4번.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 역사가 바로 히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 영접해야 되죠. 자, 질문 5번.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를 그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 살든지 성도들은 종말에 사는 줄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며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깨어라 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깨어 있다가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주님은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한번 준비했다가 중단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네, 그냥 깨어라라고 안 하시고 깨어 있으라. ing, 그죠? 계속 깨어 있는 삶. 이것이 뭐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종종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그런 주의자들이나 이런 그런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교주가 아니면 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아니 아버지가 아니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 거짓말인 거죠. 왜 기준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계시는 사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모든 계시가 구원에 관련된 모든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는 완성됐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렇게 뭐 꿈을 꿔서 예수님이 언제 분명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그런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것,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준 형제 읽어주세요. 주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중요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없어도 될 것, 사소한 것들은 가지치기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릴 것이 많습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들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굳게 믿느냐고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대인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임을 다시 다 소홀히 할 수 있어도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드라마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영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참 그 롯의 아내가 이제 분명 그랬거든요. 천사가 너희들 구원을 위해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우리의 어떤 추론상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실 뭐 아까운 것들을 거기 놓고 오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 원숭이 잡는 방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아리 속에 바나나 넣어놓고 그죠? 원숭이 사냥꾼들이 이제 안에서 자기가 이제 원숭이들 막 하면서 막 보는데 막 구는데 막 이제 흉내 원숭이 그 항아리에 그 바나나 넣어놓고 이제 꺼내서 먹는 거예요, 사냥꾼이. 근데 이렇게 해서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고 숨어 있는 거죠. 원숭이가 어떻게 하죠? 아, 저 안에 바나나 있구나 알고서는 가서 꺼내는데 어떻게 해요? 바나나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꺼내는 건 모르거든. 그죠?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니까 결국에 놓지 못해서 이 몽키 사냥꾼한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를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해두면은 그것을 놓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많이 뭘 사놔. 나중에 이사할 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때는 좋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분도 어렵고. 그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세상의 물질을 많이 투자하고 그것을 많이 쌓아두면은 우리는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참 그것에 매여있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중요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잃어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모임은 다 소홀히 하더라도 예배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드라마는 못 봐도 성경 말씀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핵심 가치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래 잠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삶은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에 공감하시죠? 자, 세 번째,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악이 점점 가득 차고 도덕성은 끝없이 추락하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기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귀가 활기를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싸움, 패배할 전쟁을 겨우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재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그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도 않고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할 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 보면서 마치 결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셔요. 이제 이게 뭐 신앙적인 면만 아니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이 배드민턴 치는데 복식으로 쳐요, 거의 대부분. 근데 내 파트너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우리 질 것 같아. 그게 이제 느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게임 경기 보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뒤집어서 이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 월드컵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요 질 줄 알았어요. 어디한테 그랬나? 나이지리아였나 어디였나? 어디요? 그래서 다 졌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막 2골 먹으니까 에이 다른 채널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3대2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선수들이 벌써 우리가 2골 먹었구나, 우리는 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은 사실 뭐 해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변수가 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가는 거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은 윤회적 세계 그런 역사가 아니고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이 시작과 끝이신데, 이 모든 세상의 그런 역사의 과정도 악이 득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역사관을 믿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도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시고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대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 속에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할 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질문 6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중요한 그죠? 핵심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또 중세 시대 때 그 종교가 타락했을 때
또 순환당할 때랑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그때 그 참 신자들은 핵심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내 가치관 어떤 가치관이에요?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핵심 가치를 붙들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죠? 질문 7번.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왜 깨어라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그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만 깨어 있다가도 잠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깨어라 아니고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까 말한 것처럼 ing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하는데 그 나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병이 올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나중에 내가 좀 믿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이 영어로 프레젠트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의 기회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앉아 계신 분들 너무나 복 있는 분들이시고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네. 선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승리의 확신을 믿으며 살아야 되죠. 심판하시는데 무섭지만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탄식하는 그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악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없애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이래? 내 운명은 결국 좋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죠. 자, 2번.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또 떠오르십니까?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주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주님이시다라는 거. 주님이라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그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참새 한 마리도 두 마리도 그냥 하나님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내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이 장로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붙잡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의 실천이 제일 중요한데 또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저번
저번 주에 그 이단체 세미나를 때 15%에서 20%만 제대로 이렇게 나눠서 다 썬데이 크리스찬 기도 감사해야 삶이 실천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그잖아요. 100명이 나온다면 100명이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정말 가치를 붙잡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헌신하는 사람들까지 20%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기독교 인구라고 포함됐지만 거기에서도 또 20%는 이단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잘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대로 고백을 했고, 한 번만 더 말씀할까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늘 깨어있도록 경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낙을 줬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하죠. 어떤 것을 또 버리셔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붙드시고, 또한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핵심 가치를 자꾸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순종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배운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관점,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날의 이 말세의 기간을,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함께 믿음을 붙드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더욱더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 함께 믿음을 이루어 나가라고 붙드셨사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도 더 열심을 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깨어있는 그런 복을 우리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방황과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초림하시고 길을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저의 죄를 대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 약속해 주셨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종말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험과 유혹 있습니다. 부정적인 세상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훼손이 되고 주님 내일을 아니하면서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너무나 탄식할 만한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나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노예 교사강습 때 같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에 속한 지교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또 단순히 여름 성경학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아서 더더 헌신되게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믿음을 세워가는 예수님을 또 만나서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그들의 인생의 BC와 AD의 전환점을
거점이 되는 그런 귀한 성령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8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학원이나 아니면 친구 때문이나 아니면 게으름 때문이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런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청년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청년부 수련회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전도의 원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또한 전도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하는 또 귀한 은혜 받는 전도의 원례의 주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희 오늘 감사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받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사 또 여러분 학생들이 주님 우리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와서 주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주님 영적으로 주님 굳건하여져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막히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들을 너무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 회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취를 갖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른 종말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저희들이 잘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이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동기를 힘을 얻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 좋게 여겨지는 여러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주를 찾고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종말론의 그런 성경적 말씀을 갖고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노예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될 텐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님 덕이 있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 식사도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의 도전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 하지만은 주님, 저희 이런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저희들에게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잘 세워나가는 우리 성학교회가 되도록 여름 성령학교와 또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준비 가운데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